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간발의 차이가 치러야 되는, 그 간발의 차이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는 너무 엄청났습니다. 한마디로 바크라트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가리켜서 바크라트라고 하는데 간발의 차이 때문에 이 바크라트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요, 그 가문은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유고가 생겼다 하면은 그 집안의 대표가 누구냐? 어머니가 아니라 이 바크라트를 소유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가풍 다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마지막 유산상속을 할 적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바크라트를 소유한 자가 2배의 유산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형제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최고의 권리와 최고의 특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간발의 차이로 그 귀한 바크라트를 놓친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살았던 3700년 전 그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냥해야 되는 사냥꾼이다 보니까 1차로 완력이 강했습니다. 2차로 배포가 컸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소소한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통한 성격의 사람 좋은 환영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동시대 엘리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다른 족속에서 딸을 주었어요. 2명씩이나 다른 족속에서 딸을 주었다? 그 시대 엘리트가 아니면 그런 특권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 간발의 차이로 나온 쌍둥이 동생 야곱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성격을 가리켜서 조용하다 그랬습니다. 조용하다. 그러니까 형 같은 완력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형은 40세에 다른 족속들이 딸을 저적금 2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조차 못했습니다. 우리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을 성경을 보면 2가지 모티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갔다. 또 하나 모티프가 뭐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결혼이 어려웠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결혼도 60대 후반으로 훨씬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 본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로 본다 하더라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모든 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요, 모든 좋은 조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국토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존 자원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우리 역사는 또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얼마나 종로로 다니냐고 힘들었습니까?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6.25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이 땅 전체가 초토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으로 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였고 상황으로 봐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닮았어요. 야곱의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사건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실제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실제화시켰습니까? 자기가 형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장자가 받아야 되는 바크라트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사자를 찢을 수 있는
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산채로 잡을 수 있는 영민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뇌로 미래를 향한 비전의 노를 저어갔던 겁니다. 저는 바로 야곱의 기계가 우리 민족의 기계라고 봐요.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운명 앞에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덩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습니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러일전쟁,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옥의 날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지옥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우리 민족의 기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지은 조국강산이라고 하는 시 아니겠어요? 저 노래를 지은 거가 1954년입니다. 1954년이 어떤 때입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6.25 한국전쟁이 3년을 끌어가지고 정전기로 들어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까지 벗겨먹어가지고 온 삼천리에 산이 전부 벌거숭이가 됐던 때입니다. 마을마다 거지들이 들끓고 고아들이 들끓고 상위 군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동량질하던 그런 때입니다. 보릿고개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들 힘들었던 때고요. 전기조차 없어서 호롱불 켜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 참담한 시절에. 그런데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결해요,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그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내 나라다. 이 산채, 이 곡식, 이 바닥고기 먹고 또 이 강물 마시고 자라서 늙고 죽고 죽어서도 이 흙에 묻히는 내 나라다. 내 심장 속에 돌고 있는 이 뜨거운 피도 다만 여기에서 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피 끓는 각오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 운명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미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운명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저는 야곱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세 번째로 야곱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뜻을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결혼을 봐도 그렇고 그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대략 6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걸어갈 적에 개나리 보찜 딱 그거 쥐고 혈혈단신으로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봉사해야 된다고 해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7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신혼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또다시 7년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한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같은 남자지만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돈을 받고 일했죠. 자, 그의 신분이 뭡니까?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릴사위지요. 대릴사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가 대릴사위입니다. 우리 소설가 황순원 씨가 쓴 이 기러기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거기 대릴사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기로 근동에 소문났던 쇳내의 남편이 대릴사위로 들어온 지 1년도 채 못 돼서부터 점점 게으름을 피우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대릴사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으라고 일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6년 동안 임금 받은 거가 나중에 보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6년 동안에 삼촌이, 장인이, 라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느냐, 무려 10번씩이나 임금을 속여 먹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내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이 차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적에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한테 주는 예물의 값이 우리 돈으로 치면 3억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갑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지독한 모습에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과 끝난데도 혼자 야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이 그거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 왜 화를 내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하면은 팀에도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어.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문화를 지금 망치고 있어. 당신을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있는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유럽 선진국에서는 1년 노동시간이 총 1,300에서 1,500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년에 노동하는 시간이 1,915시간입니다. 무려 400에서 500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야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는 시간 투자한 것만큼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했는데도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야근을 하면 월등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무능력자다. 그래서 팀장도 오히려 점수를 깎고 야근을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도시락 먹을 시간도 아껴가지고서 밥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 그저 도시락 싸와가지고 햄버거로 때우면서 근무 시간에 집중해요. 그리고 퇴근이 되면 칼같이 퇴근을 하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일한 만큼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투잡할 이유가 없어요. 투잡해봤댔자 세금 그만큼 내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정말 야곱 이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저녁달 보고 퇴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몇 년 전에 모 대선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우리 국토 크기는 세계 230개국 가운데 110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놨습니다. 2021년에는 8위였는데 2단계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코멘트를 붙였어요. OECD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첫 번째 나라. 196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을 해와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 그런 코멘트를 붙여놨어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5개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가 앞지른 나라,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일본입니다. 믿기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서 거부가 된 야곱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서 세계 6위에 오른 대한민국. 너무너무 닮았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뿌듯함하고 달리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분위기가 참 이상해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경색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가는 금의 환영하는 길인데 기쁜 내색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형이 400명 군사를 딱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20년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이 전 재산과 전 가족을 약복강릉거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to have, 소유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약복강 너머로 넘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20년 전에 혼자 혈혈단심으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왔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to have에서
to be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야곱이 홀로 있는 이유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딱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 사전으로 보면은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단체나 조직의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함,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감사원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뭐고 멘탈리티가 뭐고 심지어 뭘 해 먹고 사는지 직업도 포괄되는 것이 이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at's your name?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요셉 일생에서 야곱 일생에서 딱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27장 32절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사기칠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 거짓말답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거꾸로 창세기 32장 27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갑자기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진실을 토로합니다. 야곱입니다. 했을 적의 의미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안에 무슨 역사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형을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내가 늙으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신변상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모트 유마트라고 하는 법입니다. 모트 유마트, 우리말로 옮기면은 반드시 죽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뭐냐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형제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형제들을 엇박하거나 이러한 폐륜을 저질렀을 적에 바로 율법이 적용되는 거가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여라 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야곱의 행동은 모트 유마트의 행동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였지요, 형 속였지요, 사기 쳤지요.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베델에서 기도할 적에 만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 앞에서 자기가 보인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 얘기를 할 적에 아마도 아버지의 탄식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적에 형의 분노에 찬 절규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적에 삼촌 라반의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야곱이 지나가면 야곱의 지갑은 두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항상 그가 지나가고 나면은 미움과 원만과 슬픔만 가득했다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비로소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거지요. 감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감사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의 상반기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야곱에게 던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실 겁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여기저기 구멍 뚫린 고무뼈트처럼 질질 새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지난 6개월 여러분 삶은 어떠셨나요?
올해 시작할 적에 뭐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지금 모습은 동일한가요? 여러분이 꿈꿔왔던 여러분하고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환영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6개월이었습니까? 난 자신 있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가정의 차원에서, 직장과 우리 교회 모든 차원에서 어디든지 이맘때만 되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미국 뉴욕시에 보면은 1980년까지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통국장 데이비 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환경이 흐트러지면은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뭐냐 하면은 뉴욕시 공공 건물에 있는 모든 낙서를 다 지운 겁니다. 지하철부터 비롯해서. 그 결과가 뭐냐? 지하철 범죄의 75%가 감소를 한 겁니다. 디즈니랜드에 가시면은 카스토디알이라고 하는 청소 스태프가 6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분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매번 청소를 합니다. 왜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 쓰레기는 또 다른 쓰레기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과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스 클리어링. 그러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진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로 대대적인 스페이스 클리어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ID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크기가 크면은 그림자 크기도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가짜 뉴스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더 시급한 거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하나님한테 죄송했던 거, 사람들 사이에 껄끄러웠던 거, 이 모든 거 약복강의 야곱처럼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정기감사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는 총 정리를 해요. 총평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 나온 분들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지적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학 감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전반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력은 오늘을 맥주감사절로 규정을 합니다. 보리농사 안 지으니까 맥주감사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